예, 우리 다니엘은 뭐 주일학교에서부터 우리가 많이 듣던 그런 인물이고요. 이번에 다니엘서를 같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3번 설교를 하게 되는, 이거 주일이 3번이 있는데 그 중에 이야기, 우리가 잘 알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이야기, 또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야기, 오늘 사자불에 들어가는 이야기까지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아마도 10대 때, 소년이었을 때 나라가 굉장히 큰 위기에 빠집니다. 남왕국 유다가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친 바벨론 침공이 있었고, 그때마다 포로로 유다의 백성들이 주로 왕족, 귀족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엘리트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가게 됐는데,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기원전 605년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와서 이 바벨론 시대부터 바벨론이 고대 근동 소아시아, 지금의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왔던, 이를 우리가 바벨론 지역이라고도 하고, 그 지역을 갈대아 지역이라고도 하는 그 지역에서도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 됩니다. 이 바벨론이 아마도 아수르에 의해서 제국을,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 다음이 오늘도 보면 메데 바사라고 하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가 사실은 연합해서 작은 변방의 나라였는데, 메데 바사는,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얼마 전에 왕세자가 와가지고 그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이 동쪽으로 이란이 있는데요. 그 이란이 바로 페르시아 바사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메데 바사는 작은 나라였고, 그 작은 나라가 힘을 합쳐서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겁니다. 바벨론을 정복해서 이 다음에 다시 메데를 바사가 통합을 해서, 메데는 잠깐 있었고 메데 그 뒤에 오는 바사, 페르시아가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원사님이랑 그리스를 다녀왔는데, 그리스에 영화 300에 나왔던 그 그리스랑 페르시아와의 전쟁 이야기, 그런 것들이, 소위 페르시아 전쟁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역사상 첫 번째 페르시아 전쟁은 그냥 배를 타고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하는, 3번 다 페르시아가, 바사가 그리스를 침공한 거예요. 근데 1차는 바다에서 태풍 때문에 별 전쟁도 없이 그냥 패하고 실패하고 돌아간 거고, 2차가 유명한 마라톤 전쟁입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패하고, 그때 42.19 그 거리를 달려와가지고 승전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데, 요번에 제가 안 사실이 있어요. 42.19를 왜 달려갔을까요? 승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왜 달려갔을까요? 42.1, 그러고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말이 없어서. 말이 있으면 말을 타고 갔을 텐데 말이 없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리스는 마병,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대가 아니라 보병, 걸어다니는 보병 중심의 군대였고, 그래서 이제 보병들이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그 방패는 자기 가슴의 반쪽만 가리고, 그리고 한쪽엔 창을 들어야 되니까 이 반쪽은 내 옆에 있는 전우가 또 가려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이거를 버텨주지 않으면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연대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 2차 전투, 2차 전쟁, 페르시아 2차 전쟁이 마라톤 전쟁인데, 그 마라톤 전쟁을 왔던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면 다리우스입니다. 다리우스. 오늘 지금 다리오라고 하는데 다리우스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다리오가 그 다리우스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이건 페르시아 전쟁은 기원전 490년에 있었던 거고, 이 여기에 다니엘의 이야기는 아마도 그거보다는 좀 더 전의 이야기. 다리우스 1세, 다리우스 뭐 3세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떤 다리우스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고요. 성경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 주고자 하는 역사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과학적인 배경이 있기도 하지만 과학적 지식을 알려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과 과학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다리우스가 보면 여기 다리오가 메대 사람이라고 5장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해요. 세계사에서 다리우스는 페르시아 바사 다리오입니다. 다른 것도 있어요. 갈대아 왕 30절에 나온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바로 5장에서 나라는 지금 어려워지고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물론 제국을 형성해서 그 제국의 영광은 있었죠. 이 마지막 벨사살 왕이 5장에 보면 천여 명의,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왕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리고 벨사살 자기 아들을 섭정왕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벽에다가 글을 손가락에 나와서 글을 쓰잖아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이 나라의 셋째를 세워주겠다라고 할 때 그 셋째가 셋째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할 때 그 셋째가 아버지 선왕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 벨사살이 지금 섭정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이것을 해석해주면 셋째가 되면 셋째가 총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지금 나라는 지금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가서 막 힘들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궁궐에서 천여 명을 데리고 잔치를 막 하고, 그때 잔치 아주 교만해서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왔던 성전의 그 기물들,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 나라의 신상, 우상을 빼앗아 갖고 오는 건데, 이스라엘은 우상이 없기 때문에, 신상이 없기 때문에 성전에 있던 기물들, 그릇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저 나라를 정복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신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갖다 놓고, 그리고 자기가 잔치를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것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그 교만한 벨사살에게 손가락으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세어보니 네가 함량 부족이다, 너는 끝났다라고 하는 멸망의 메시지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주는데 바로 그날 밤에, 5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다리오가 이 바사와 연합을 해서 그 밤에 그 마치 우리가 의자왕의 천국역 같은 그런 스토리죠. 그래서 그때 쳐들어와서 나라를 빼앗고 바벨론을 무찌르고 메대 바사의 연합국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는 6장 1절에 보면 자기의 뜻대로, 그러니까 뜻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전국을 통치할 때 어떻게 통치하냐면, 이때 전국은 제국이죠. 페르시아, 이란 그 자기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이 정복했던 그 바벨론 지역, 소아시아 일대, 이란에서부터, 지금의 이란에서부터 저 소아시아, 터키, 튀르키예까지 다 이 지역을 120개의 도로, 우리는 전국 8도 그러잖아요. 8개인데 여기는 120개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닥사스다는 127도 나라가 늘어났던 거죠. 120개의 지방에 사람을 파견을 해서 중앙 집권적인 그런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 120개를 다시 3명의 총리가 다스리도록 그렇게 분할 통치 3명의 총리가 그것을 중앙에다 보고를 하고 그 나라를 아주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이 바로 다리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서 마음이 민첩하여 저는 저 사람 행동이 참 민첩해. 근데 이제 마음이 민첩하다고 그래요. 물론 이것은 약삭 빠르다 이런 것은 아니겠죠. 마음이 민첩합니다. 마음이 민첩하다의 반대 해이하거나 나태하거나 하지 않고 마음이 늘 긴장 상태에 있는 거죠. 아마도 그래야 살아남아 유대의 그 자기 피압방 민족이었던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느부갓네살에서부터 나라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서부터 벨사살 왕까지 6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5년 단임제도 정권이 바뀌면 앞 대통령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 지금 총리하는 분은 옛날 노무현 때도 대통령 때도 총리를 했던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6왕 벨사살 왕을 그때는 아마도 현직에 있지는 않았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불려 나와서 그 글을 해석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완전히 또 나라가 바뀌었어요. 메데 바사로. 그런데 거기에도 이 다니엘의 능력, 다니엘의 신망이 그래서 그를 등용을 해서 총리로 세우는 것입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그러니까 총리들이라고 하는 걸로 보면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을 빼면 나머지 2명 다 하는 거죠. 이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서도 뛰어나니까 3명 위에서도 으뜸 총리 그야말로 수상으로 세우고자 했다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나라 일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기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다라고 하는데 요즘 우리 시사용어로 하면 법적인 책임도 잘 감당하고 정치적 책임도 잘 감당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잘못, 그릇됨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정치적인 허물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충성됐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어디에 충성했을까? 다니엘은요 왕에게도 충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충성을 해요. 그런데 왕에게 충성은 무조건적인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대한 충성은 무한한 충성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왕의 명을 거역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그야말로 무한한 충성.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변함없이 아니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충성을 다하는 것.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대한 충성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다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 무한한 충성을 다했다. 그 충성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것이 기도와 감사로 나타납니다. 비록 상황이 나빠지고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워도 그가 변함이 없었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그릇됨,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가 믿는 종교,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고발할 것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법을 하나 만듭니다. 금령, 아주 법을 하나 만드는데 이 법은 영원한 법이 아니에요. 특이한 법입니다. 한시적인 법이에요.
30일 동안만, 그러니까 30일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30일 동안만 하는 한시적인 법이었고,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구하면 돼요? 구한다, 기도하는 겁니다.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구하면 안 돼. 누구에게 구하면 돼요? 왕에게. 왕에게 구하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미스터 에브리띵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그래서 이것은요, 이 금령은 한시적인 법인데, 이 왕, 다리오 왕의 교만한 마음을 한껏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의 교만한 마음을 그렇게 세워주는, 사실은 이 다리오 왕은 아주 판단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잔치를 배설하는 그날 해이해져 있는 벨사살 왕을 공격해서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이 있어서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3명의 총리로 세우고 지켜본 다음에 그 중에 다니엘을 전국의 으뜸 총리로 세우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상황 판단력이나 이런 것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는 왕이 지금 이 총리들과 고관들의 제안, 새로운 법령을 세우고자 하는 그 법령에 그만 아무 생각 없이 그거 참 좋은 것 같다 하면서 도장을 찌릅니다. 그리고 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다시 바꿀 수 없는, 8절에 보면 도장을 찍어서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 이 연합국이라고 그랬죠.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한시적인 30일 동안 한시적인 법이고 왕에게만 집중되어지는 법인데, 도장을 찍어서 여기에 생각나는 단어가 뭐였냐면 불가역적, 다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바꿀 불가역적인 법률로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만든 이 사람들은 정말로 왕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다니엘 한 사람을 올가매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포장되어 있냐면 왕을 위하는 것으로, 왕에게 충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잉 충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잉 충성도 충성인가? 여러분, 얼마 전에 대통령이 뉴욕에 가서 무슨 비속어가 걸린 EXX 그런데 그걸 18시간 동안 아무런 대응을 못 하다가 한 사람이 생각을 해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그게 난리면이다.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참 충성일까요? 그래서 이 충성이 뭔가, 무엇이 진정한 충성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과잉 충성은 절대 충성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을 진정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다니엘이 그 도장이 찍혔다고 하는, 그래서 다시 고칠 수 없는 아주 금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도 알았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게 참 놀라운 상황 파악을, 지금 궁중에서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 아니 우리는 뭐 나라에서 어떤 법을 만들면 그것을 공포하게끔 되어 있고 또 일정한 기간 동안 미리 이러이러한 법률이 시행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도 겪고 합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뭐 그럴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져도 저 지방까지 다른 사람들까지 다 알려지기가 세월이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지금 총리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왕의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것이 무슨 이 법령의 숨은 뜻이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상황 파악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행동을,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안다면 요즘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 지금 한국 현대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면 이것을 막 떠들고 사람들을 모아서 시청 앞에 모여서 이런 법령이 반포되면 안 된다라고 서명받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막 그렇게, 아니 적어도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막 중보기도 한다고 알려주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러지. 근데 다니엘은 그런 것이 없어요. 다니엘이 눈치가 없는 걸까요? 다니엘은 눈치 없음이 아니라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불이익이나 위험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 전에 하던 대로가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을 아주 깊이 생각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습관대로 하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습관이 어떨 때는 좋게 나에게 긍정적인 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습관이 나를 망가뜨릴 수도 있죠. 근데 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아니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닫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형식과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형식이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한가? 기도에 있어서 형식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지금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고집피고 있는 건 뭐예요? 형식을 지금 고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아니 좀 닫아놓고 하면, 아니 기도하는 좀 기도하는 폼 안 나게, 티가 안 나게 그냥 눈 뜨고 하늘을 먼 산 쳐다보듯이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면, 서서 기도하면, 아니 근데 굳이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도 나와 있는데,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감사,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가 눈앞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우리는 아마 울면서 기도할런지 모릅니다. 우리는 더 간절하게 그냥 막 소리내서 기도했을런지. 아니 물론 이 다니엘이 이때 소리내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감사였다는. 형식이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한가? 여러분 어디에 더 속기 쉽겠습니까? 형식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만 있으면 돼.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 말에 속기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 속은 막 불평과 원망과 막 있는데 그냥 형식은 아주 엄숙하게 거룩하게 장엄하게 하면서도 형식은 아주 멋들어지게 해요. 근데 속으로는 온갖 탐욕과 거짓과 온갖 그런 원망과 불평의 속이 있어. 이게 더 속이기 쉽겠습니까? 아니면 형식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 그냥 뭐 편한 대로 해, 그래도 마음이만 있으면 돼. 그 말에 속기가 쉽겠습니까? 형식과 마음. 여러분 이 지금 다니엘서에서 음식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그 음식 자체가 어떤 매직, 어떤 그 현상이 있어. 그것을 먹으면 정말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우리를 더럽힌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음식은 음식일 뿐인데 그 음식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다니엘서의 그 세 번에 걸친 이벤트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저항입니다. 다니엘식 저항입니다. 여러분 저항하다 할 때 우리가 기독교를 개신교, 우리
천주교 구교에서부터 종교 개혁을 해서 나온 이 기독교를 개혁된 기독교다. 개신교, 신교 개혁해서 새로운 교회다. 개신교라고 하거든요. 개신교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의 뜻이 뭐냐면 그것이 저항하는 사람, 반항하는 사람. 프로테스트, 항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가 다 왕의 명령에 풀무불 이야기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금신상 27m 정도의 60규빗, 그것을 두라 평지에서는 그것도 금으로 만들어 금신상의 그 장엄한 모습, 거기에 전국의 고관 대학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각종 악기가, 그 분위기, 그 제국의 위엄, 제국의 압도적인 분위기.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음악 소리가 날 때 다들 절하는데 절하지 않고 그냥 서 있는 거죠. 왕의 음식, 왕의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게 바벨론의 풍요와 번영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의 풍요와 번영을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저항이 다니엘서에서 나온 저항의 방식이 어떤 건가? 머리에다가 빨간 띠 두르고 사람들에게 막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다수의 힘을 빌려서 큰 소리 내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묵묵히 조용히 그냥 자리에 서서 절하지 않음, 그리고 자기가 하던 대로 기도함으로 저항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사실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기득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띠를 두르고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기득권의 문화, 종교 권력의 문화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거죠. 아니, 금은보화, 재물이 많음 혹은 권력이 많은 것이 그것이 복인 줄 아는 세상에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예수님의 저항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로마의 권력 앞에, 빌라도 앞에서 그냥 십자가에 묵묵히 달려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저항의 방식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관통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저항 정신입니다. 누구에게 저항하는가? 무엇에 저항하는가? 제국의, 왕의 명령에, 제국의 풍요와 번영, 그 분위기, 그 문화에 저항을 하는 것이죠. 지금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이것도 한시적이에요. 30일만 버티면 되는 것이었고, 아니 문을 닫아놓고 했으면 되는 거고, 아니 기도하는 척하지 않고 표 안 나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파놓은 함정, 그들이 파놓은 그 트랩에 그대로 그냥 순순히 자기가 하던 것대로.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80대 이상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0대, 아마도 소년 다니엘 10대 때 포로로 잡혀와서 6왕의 바벨론 왕을 지나오고 이 메대 바사 고레스까지, 그래서 70년 580년에서 536년 그 세월을 지나오는 데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아마도 이때 나이가 약 80세 정도, 80세를 이상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노인이 되면, 저는 어렸을 때는, 아직도 젊지만 어렸을 때는 나이가 들면 더 막막해지고 그냥 온유해지고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서운한 것도 더 생기고, 이게 눈에 걸리는 것들이, 근데 그것을 티내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하는 것이, 이 노욕이, 옛날 어른들이 노욕이 있다라고 진짜 그러겠다. 나이 들은다고 그냥 그 마음이 넉넉해지고 정말 푸근한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 모진 세월 속에 내 인품, 내 성품을 내가 어떻게 내 인격을 둬야 하느냐, 인격을 수양하느냐에 달려있지, 그냥 그것이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 지금 80 노구가 된 다니엘이 여전히 등용이 돼서 총리로 마음도 민첩하고, 그런데도 그 마음에 이것이 늙은 할아버지의 노인의 고집부림은 아닐 것입니다.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니엘도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그래도 일가를 형성하고 총리로까지 되어 있을 때 자기 하나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대 사회에서 이런 그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이런 것은 막 그 사람 한 사람은 끝나는 것이 않고, 그의 가정, 그의 가문, 어쩌면 에스더처럼,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라고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유대인을 다 몰살하려고 계획했던 것처럼, 어쩌면 동족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위험이, 이걸 생각하지 않았을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알았음에도,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굽을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기도의 태도, 기도의 자세, 몸가짐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가짐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따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감사는 최고의 신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최고의 믿음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할 수 있냐면, 범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범사가 하나님 손에. 그래서 다니엘서의 전체의 흐름 중에 하나가,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제국이 여러 환상들이 나옵니다. 여러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도 있고 다니엘이 본 환상도 있고, 이제 7장 이후에는 다니엘의 환상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환상에 일관된 것이 뭐냐? 제국은 바뀌어요. 나라는 바뀝니다. 세상 통치자는 바뀌어도 어떤 강력한 제국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이고, 그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교훈이죠. 누가 감사할 수 있나? 범사에 어떻게 감사해?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죠. 그런데 나쁜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황당한 일, 억울한 일, 아니 아픈 것은 참겠는데 억울한 건 못 참겠어요. 누명을 썼을 때 그 누명을 뒤집어 쓴 그 누명 앞에 내가 저항하지 않고, 내가 항거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그래서 이 감사가 정말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밑바닥에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흐트러짐 없는 몸가짐, 흐트러짐 없는 마음가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가 가져왔던 그 형식, 그가 가져왔던 자기를 잡으려고 했던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불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전해하던 그대로, 아마도 감시 CCTV가 돌고 있었죠. 그래서 곧바로 발각이 되고 또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고발을 하니까 왕이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아니 이 왕이요 미처 몰랐을까? 이 다니엘이 걸려들 것이 심히 근심합니다.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다.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하지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아니 이 사람은요 제국의 왕입니다. 1절에 자기 뜻대로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총리 사람을 세우고 관리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예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은요 넘을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넘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두 글자로 극기라고 합니다. 극기.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극기인데, 이 사람이, 이 다리오가 자기를 못 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금령, 자기가 찍은 도장이 있는, 메대와 바사에 고칠 수 없는 도장을 찌르면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이 법, 그 메대 바사의 법을 넘어갈 수 없고 그것을 도장을 찍는 그 마음의 것이 자기 교만이라고 하는 담을 쳐놓은 겁니다. 그 담 앞에 부딪히는 거죠. 자기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올무에 걸린 거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해서 끙끙대는데도 해가 질 때까지 안 되니까,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는데 15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아니 왕이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까? 이 왕이 세운 금령은 고칠 수 없는 법입니다 라고 무리들이 소위 압력을 가하는 거죠. 집단 압력을 가하는데 그 지렛대가 뭐냐? 왕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왕의 교만한 마음, 왕의 금령, 자기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 이야기 읽어보면 해놓고서는 사자굴에 집어넣고선 밤새도록 끙끙거리고, 이 다리오 왕이 금식하고 18절에 보면 밤이 새도록 금식해요.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금식했을 때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아니, 이 다리오 왕의 금식과 좋게 더 붙여줘서 금식하며 다니엘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온전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후안 까르로스라고 하는 책이 그렇게 많이 번역되어 있는, 이분의 책 제목에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의 허접 쓰레기에 불과하다. 제목이 이렇게 길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이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했다고 하는 금식과 그 끙끙거림, 오락을 그치고, 우리 이제 요즘 현대 기독 문화 중에 하나가 이제 미디어 금식이라는 걸 하고,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무슨 기도 기간에 미디어 금식을 하자, 핸드폰 끄고 살자.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 일찍 달려가가지고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라고, 과연 이런 고백들이 과연 진짜 고백이냐? 그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이 다리오 왕도 그렇고,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제국의 왕들이 이 다니엘을 높여줍니다.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고 다니엘을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막 풀무불에 있을 때도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해요. 풀무불 사건 이후에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그 찬양이 과연 하나님께 상달되는 찬양일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과연 우리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종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제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종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거기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가 어찌하려고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내 뜻으로 하나님을 끌고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가 거기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따라오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제국의 여러 왕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찬양이나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지막 28절, 이 6장 28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왕, 그러니까 다리오는 메대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다니엘서를 다니엘의 성공 스토리, 다니엘이 이렇게 해서 총리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성공 스토리로 성경을 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그들이 그 제국의 문화 속에서도 그들이 알고 있던, 그들이 믿고 있던, 그들이 섬기고 있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어떻게 그의 그 제국의 풍요와 번영에도 저항하며 그들의 물들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어떤 불이,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수하며 묵묵히 참고 견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환상들이 전개되어지는데 그 환상들,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역사를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런 책도 있어요.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기독교 안에 심리학에 물들어 있죠. 뿐만 아니라 경영학으로 기독교가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거의 번영신학에 병들어 있죠. 성공주의.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기다리며 고대하며 살아가는지, 다니엘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는 주제가 저항이다. 어떻게 저항하며 사는가? 누구에게 저항하는가? 그 저항이 머리띠 두르고 큰 소리 치고 힘을 규합하고 해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어떻게 저항하며 살아가는지. 더불어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예수님의 저항의 방식.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의 이 거센 물결 속에 살아갑니다.
소위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무한 경쟁, 정글과 같은 세상이라고, 이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세상 문화에 우리가 세상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낼 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맞지, 양을 이리 속에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속은 우리가 양이야. 양 주제에 세상에서 당하지 않고 살려고 이리에 탈을 써요. 속은 양인데, 본질은 양인데 이리에 탈을 써서 우리가 위선적으로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위악적으로도 살아요. 위선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위악적으로 살아. 그래서 기독교가 교회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전용기가 추락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까지 미치는 거죠. 그것은 기독교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내 살아있음을 내가 살아있다고 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서 누구에게 저항하는 것이냐, 어떻게 저항하는 것이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내 살아있음을,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음식을 거부하는 것,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그리고 왕의 도장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몸가짐, 어떤 형식을, 내가 그 형식을 지키며 살아갈지, 아니면 어떤 마음가짐, 어떤 마음의 자세를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 오늘 설교 제목이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이 무엇을 지키려 했나?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습관을 지키려 했던 것,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것, 그가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 기도의 자세나 모양을 지키려고 했던 것인지, 그가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나도 마지막에 이것만큼은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이것만큼은 절대 내가 놓지 않으리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과 그런 각오, 그런 결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삶의 정황들을 내가 감사로 맞이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며 묵묵히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참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함께 호흡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참아 견디며 기다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레스 시대까지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